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지 온전하게 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분명하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비로소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6월달 말씀이에요. 달력에 있는 말씀 17절 18절 말씀 뿐인데요. 제가 14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하면서 믿음을 보여라 라는 이 쟁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이제 주보에도 요약해 두었는데요. 총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서도 오늘 14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함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제목처럼 행함,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케 하자. 우리 사도 야고보가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하고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사실은 모순되거나 다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진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그 믿음에 따르는 결과로 열매가, 행위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 7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즉 내가 믿었다고는 하지만 말로는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점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좀 이렇게 각각 개개인에게 조금 달리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안 좋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행함이 있고 누군가에는 그저 믿음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만 있거나 믿음만 있거나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믿음만 있는 것처럼 행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행함이 전혀 없이 믿음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안 하는데 행함이 마치 믿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당연히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항상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함이 있다면 믿는다는 말을 안 해도 실제로 믿는 자와 같은 거예요. 반대로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은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거 좀 어떻게 하든지 좀 보여봐라. 나는 실제로 믿는다는 말을 안 하지만 행함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나의 믿음 있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잘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행함과 믿음이 떨어질 수 없구나, 분리될 수 없구나,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잘 같이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고 맨 마지막 2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이나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 7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데 결국은 여기 행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5번이나 말해주고 계세요. 14절, 17절, 18절, 20절,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믿는다라고는 말을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결국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성경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이신득구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서신을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떤 행함이 없는데, 난 믿는다고는 말을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행함이 잘 없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거 내 믿음이 진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냥 행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에 그 행함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오해하시거나 또 모순되게 여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주보의 마지막 그 7번 밑에 거기다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의롭게 됨, 구원받는 것과 행함, 그리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위와 행함과 또 믿음, 그 관계를 분명하게 잘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분명하게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의심될 만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 믿음의 실체가 그냥 나의 주장, 나의 고백 정도로만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가졌고요. 참 믿음을 가졌는데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또 부족함, 그리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따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배우겠지만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것을 늘 시험하고 그 일을 확증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구원의 세계로,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는 성화 구원이 결국 영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단계를 힘써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일 뿐이지, 결국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거나 어떻게 하든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기에 일획이라도 행함이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사도 야고보는 7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익이 없다, 두 글자로 무익이라고 하겠죠. 유익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온전한 믿음은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장 그 13절까지의 초반부를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1장 마지막 절에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행함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장 초반부에는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막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죠, 막 돈 많은 사람을 더 좋은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여간 세상에도
있으면 안 될 그런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도 야고보가 답답해서 막 그냥 너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차별은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세상 풍습을 따라서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죠. 적어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환난 날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그때에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막 돌봐주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럴지는 못할지라도 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낮추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네, 그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내면서 그리고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지금 당장에 시리아와 투르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건 여러분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최강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도 밤새 경보음이 계속 들리는데 사이렌이요. 여러분 그 사이렌 소리 아시죠? 엥 하는 소리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 공습 경보가 계속돼요. 그래서 가까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다음 달인가요?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살펴보고 그 미국 여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는데 그 이외의 모든 외국인들은요 다 이렇게 상태를 보고 다 이렇게 너무나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그 현장 상황을 사실은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께 듣고 있긴 한데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함께 온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하여간 정말 선한 그리고 어리고 젊은 여인을 이 우크라이나 사람을 이 전쟁 중에는 뭐든지 일어나니까요. 정말 심하게 구타를 하고 강간을 하고 그것이 뭐 한두 건이겠어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어떻든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들을 그렇게 서로 치고 또 죽이는 난리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난리 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야 하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이 믿음이 진짠가? 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해요. 내 믿음이 진짜로 구원받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맞나? 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점검해 보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실제 있어도 그것으로 내 믿음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은 너무나 신비롭고 또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옅고 흐리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원래 자기 기만적 믿음이었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은요,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행위와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가셔야 해요.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처처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과 함께 가장 확실한 전쟁 지역이 어디겠죠? 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쪽 위쪽으로 당연히 공산 국가인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이라는 사실 국가 대접을 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은 그런 이를테면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사실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라로 인정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돈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고, 그 심판의 날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이다 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중국과 대만, 중국과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우크라이나의 지역, 주변 지역에 나토에 가입된 모든 이들과의 아주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대륙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간의 전쟁들이, 국지전이 늘 있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제 처처에 그런 전쟁과 난리들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사탄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하나님의 선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로 이 모든 국가들은 이제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이런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로 하나가 돼서 결국에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의 나라의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속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우리 믿음이 진짜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내일 주님 오신다면 오늘 무슨 일 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시고 사업장으로 나가시고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시고 그 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네, 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그 경보가 울렸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해가지고 지금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차라리 앞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좋았다 그래요. 학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거 학교 오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창 들떴는데 아니요 잘못됐다 해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학교를 갔던 네. 네. 여러분 진짜 공습 경보가 울려서 여기서 막 포탄이 터져도요 그래도 학교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물론 이제 진짜 전쟁이 나서 실제로 경보가 울리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변 지역에 지하로 대피하셔야 돼요. 지하. 저희가 3층이 사택인데 3층이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죠? 네, 우리는 지하가 있어요. 마침. 사실 대피소의 요건을 갖춘 지하는 아니지만 일단 이 지하로 대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지하에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변 조사하셔야 돼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대피소라고 딱 구청에서 정해놓은 대피소들이 있어요. 대피소 그것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나면. 그래서 그래야만 포탄이 터질 때에도 무너지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피소에는 일정 비상식량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찾아 놓으셔야 돼요. 주변 지역의 대피소. 네. 우리 주변 지역 대피소 혹시 아시나요? 우리 요 초등학교 지하 아마 대피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일 것 같고 혹시 없으면 우리 산정교회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산정교회 지하로.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시 사항들을 생각하시고 네. 실제로 준비도 잘 하셔야 해요. 네. 그런 준비도. 물론 저는 이제 민방위까지 끝났기 때문에 동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방위 이후에 이들에게도 자원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M16 소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시. 장로님 그런가요? M16 주나요? 칼빈 주는 건 아니죠. 네. M16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주변 동네를 좀 지키는 동네에 이렇게 방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마 저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또 젊은 친구들은 동원돼서 군대에 가는 거고요. 현역들은 뭐 바로 투입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의 동원 예비군 전투력이 현역보다 더 낮다고 그래요. 네, 훨씬 더 훈련을 빡세게 받고 군기가 빡셀 때 군생활을 해가지고요. 보통 막 2년, 3년 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하는데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피난하는 일들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실제적인 그런 공습 경고가 울리지 않았을 때는 진짜 상황이 급박해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난 날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아픔의 때가 올 때 그때 자기 가족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서 그럴 때 빨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 키트 비상식량들 나눠주면서 그때 복음 전하면 그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아보는 이 일을 좀 제발 잘해라.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 아니 그냥 고아와 과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 제대로 돌보려면 누구부터 잘해야 되겠어요?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 믿는 형제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과 또 희생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울여 주셔야 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귀한 교제를 잘 나눠주셔야 해요. 먼저. 그럴 때 함께 그들과 어려움을 나누어야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지금 가나와 케냐의 지금 룻과 사무엘, 우리가 구제연금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내는 그 작지만 그 돈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손을 펴셔가지고 저들을 힘써 돕는 일을 하셔야 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산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도 하시고 이제는 좀 더 손을 펴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그와 같은 섬김을 받는 저들은 어떤 유익을 얻겠어요? 생명 사는 유익,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어떤 믿음이 진짜로 필요한 믿음이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이 있는, 행함이 있는, 희생이 있고 또 봉사가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래나 무할래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그 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런 안부 묻는 말들이 일반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굶고 있고 헐벗고 있고 아픈데 그냥 그래, 야, 좀 평안해, 뭐 좀 따뜻하게 해, 좀 배불리 먹지 그래,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한 것에 따르는 필요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배부르게 하고 자기가 덥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평안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배부르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하고 4장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해놓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요한일서 4장의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진짜 참된 온전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허한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힘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장 강조해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17절 요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그 2번 옆에 있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번 옆에 빨간 글씨 시작. 행함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지금 행함이 있냐 없냐 우리가 지금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막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함 자체 행함이 있다 없다 나 나름 구제했어 나는 못했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건요. 너희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행함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행함이 나타나는 것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믿음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죽어 있지 않다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안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실수도 하고 행함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 일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진짜 내 믿음이 죽었냐 안 죽었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라면 행함이 결코 나타날 수 없고 내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행함에 나타난 여부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그것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입증을 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입증이 뭐예요? 우리 18절 말씀에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죠. 보이는데 실제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은 안 해도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보통 난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행함으로써 자기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결코 입증, 검증해서 증험하도록 분명히 나타내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와 믿음이 결코 나눠질 수 없음,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치 못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증거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입증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입증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이 있는 나이다.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히고 내 마음속에 변화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내 자신이 알 수 있을 만큼 자기 기만이 아니라 알 수 있을 만큼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 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입증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반드시 입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입증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믿어. 난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그런 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입증돼야 된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확실해 라는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과연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과연 믿는 자답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큰 역경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해요. 없으면 그 두 개가 분리된 것이고, 분리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사도 야고보가 묻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사도 야고보의 대답은 뭐예요?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없다. 너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생활이 변화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점, 그건 행함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써서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너무나 분리할 수 없게 자연스럽게 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했던 그 믿음, 그 자체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 귀신들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떨어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떠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 마귀가요.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그 진리의 지식, 그것을 사탄 마귀는 실제로 믿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벌벌 떨어요. 물론 떠는 중에 대적하고 막 공격하지만 자기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 눈동자 앞에서 벌벌 떨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이런 일을 안 하겠어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시부모와 나를 못되게 하는, 해코지하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을 그 원수 같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조차도요, 여러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희생을 해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저들과 반목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려고 힘을 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벌벌 떠는 믿음을 그래도 사탄 마귀는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두 차이는 아주 큰 거예요. 전자는 사탄 마귀의 믿음, 후자는 우리의 믿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거 유일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창조자시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허탄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 가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번이요. 여러분 이 7번이요. 오직 믿음을 가졌다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래 처음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뭐로요?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요. 오직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라고.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라고.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행함으로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함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그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행위와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믿음 속에 있는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고 움직인다는 것, 열매 맺힌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이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점점 온전케 하고 더욱더 확신한 구원의 확신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